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 저번 주처럼 찬양할 때도 줌 같이 카메라 켜주시고 서로 봐가면서 또 박수 치시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고등부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이 예배 자리 불러주시고 주님 저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저희가 코로나이지만 그리고 정말 어려운 시대지만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특한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이하이.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실 때도 같이 줌 켜주시면 저도 보고 또 인사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미랄 찬양할 건데요. 예수님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 시대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이 세상을 빛내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미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미랄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주님만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묵상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십니까? 새해 둘째 주이고 방학이 시작됐죠? 모두들 다 방학했죠? 물론 고등학생이어서 학원 다니느라 방학이 또 방학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방학이잖아요. 우리가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도 조금 이제 좀 마음이 좀 바쁜 걸 좀 내려놓고 해가지고 가끔 넷플릭스에서 미드를 하나씩 보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보는 드라마는 베터콜 사울이라는 미드예요. 이게 시즌 5까지 있고 한 편당 10개니까 무려 50편에 달하는 이야기거든요. 올해 마지막 시즌 6이 나와서 이제 종결된다 하더라고요. 이 길고 복잡한 드라마를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저 인물이 저 주인공이거든요. 책임감과 윤리의식, 다른 이들의 기대감이 주는 압박을 모조리 벗어던지고 노골적으로 출세의 길, 돈 많이 버는 길, 그러나 실제로는 몰락의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이야기라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저 아저씨 이름이 제임스 맥길인데요. 입으로는 올바름을 추구한다 하지만 변호사예요. 변호사. 실제로 하는 행동은 협잡입니다. 원칙을 얘기하지만 조금만 어려운 벽에 부딪혀도 임기응변으로 대충 때우고 쉬운 길로 많은 경우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돌아가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처럼 가끔 성공하고 몇몇 사람을 행복하게도 만들어주지만 대부분 더 깊은 수렁으로 다른 이들을 빠뜨립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행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던 협잡의 길로 노골적으로 들어가지만 대실패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번번이 협잡으로, 쉽게 말해서 사기죠, 끝나는 건 습관 때문입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자기에게 익숙한 쉽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길을 택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김유신의 말 얘기 알죠? 맨날 술 마시다가 김유신이 결단 안 그래야 되겠다고 이제 갔는데, 졸다 갔는데 가보니까 기생 앞이어서 말이 목을 쳤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근데 사람도 저 김유신의 말처럼 습관의 노예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깊은 궤적이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습관은 의지보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의지의 의도가 아닌 습관의 관성이 초래한 결과로 일이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전철인데요. 이 전철이라는 말이 뭐냐? 전철, 기차가 아니라, 지하철이 아니라 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이전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이 말은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던 대로 살죠. 그리고 그 삶의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속마음과 의도는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러콜 사울을 보기 전, 사실 이게 한국 드라마를 하나 더 봤는데요, 2019년에 방송된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하나 더 봤어요. 매우 유명한 작품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되게 유명한 작품이었는데 거의 3년 4년이 지나가지고 보게 됐어요. 코로나 이전의 드라마죠. 치매를 앓는 김혜자라는 여성의 삶을 이야기한 드라마였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저기 나온 배우도 김혜자죠. 많은 명언을 만들어낸 대단한 작품이었는데 보면서 감정이 북받쳤던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눈이 오자 다리가 불편했던 아들을 위해 늘 눈을 쓸던 습관을 따라 이렇게 눈을 쓸던 장면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오해로 마음의 문을 꽁 닫고 있던 아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어머니가 눈이 올 때마다 자기를 위해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끌어안고 울며 화해하는 장면이 참 좋았어요. 때로 100마디 말보다 살아온 삶의 궤적, 전철, 습관이 더 많은 것을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삶은 결국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쌓인 거죠. 그리고 그 언행이 불러일으킨 결과에 대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삶의 수레바퀴 흔적 위에 겹쳐 쌓인 겁니다.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신앙은 믿음이죠. 그러나 신앙은 속마음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야 진짜가 되는 거죠. 만약 믿는다 하면서 삶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했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의도는 선했으나 결과는 엉망진창인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인 야고보서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에서 과소평가되는 책 중 하나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균형추, 반대 방향의 균형을 잡는 걸로 주로 다뤄져요. 그러나 야고보서는 그걸 넘어서 신앙에 대해 실제적이며 값진 가르침을 주는 책입니다. 야고보서는 살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견딜지, 삶의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경건을 행할지,
성도끼리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지 구체적인 해법을 선물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귀중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에 맞춰서 야고보서를 해설해 보자면, 야고보 사도가 하려는 말은 신앙과 삶의 올바른 전철, 습관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1장에서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당하자, 그런 습관을 가지자고 말하고, 낮은 자는 자존감을 가지고 높은 자는 겸손하게 살아가자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참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신분에 따라 서로를 차별하지 말자고, 이런 것들이 생각, 믿음의 차원에만 머물면 아무 의미 없고 죽은 것과 같으니 행함으로 그런 생각,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자고 얘기합니다. 이후 마지막 5장까지 말에 실수가 없게 하며 온유하고 화평하게 살며, 그리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헛된 무력을 추구하지도 말고 어려운 삶을 오직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이때를 견디자고 얘기해요. 이 모든 야고보의 말은 삶의 올바른 습관, 곧 바른 바퀴 자국을 깊이 내서 거기에서 벗어내지 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삶의 좋은 전철을 만들자는 야고보의 권면은 한 해의 시작에 어울리는 말씀이죠. 앞에서 우리가 드라마 얘기로 시작했는데요, 어떤 인물을 볼 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 서사가 있으면 더 생생한 설득력과 재미를 가지죠. 야고보서 역시, 성경 역시 그 자체 내용도 좋지만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알 때 더 입체감 있게 말씀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일까?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크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인 야고보가 이 서신을 썼다고 생각하고, 소수파들은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가 썼다고 생각해요. 누가 썼는지는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두 인물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둘 모두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형제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사실 어린 시절 기록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어떤가요?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했지만, 그래서 제자가 되긴 했지만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욕심도 커서요,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주님에게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어처구니 없는 요청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높은 신앙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과격하고 욕심 많았던 사람이 썼다고 생각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도 둘 중 하나가 썼다면 이유는 하나인 거죠.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변화의 아이콘이죠.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서 온 말입니다. 야고보의 삶은 회심의 대표적 사례이죠. 사기꾼이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씨름한 후 야고보의 모든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새로운 전철을 만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미드 주인공의 이름이 제임스 맥길인데, 제임스 역시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한 성경이 있다면 찾아보세요. 야고보서를 찾아보면 제이콥스라고 아니고 제임스예요. 제임스가 야고보예요.
왜 제임스가 야곱? 앞만 봐도 다른데. 이건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지만 원래 야고부스, 야고메스가 돼서 자고메스가 되고, 자고메스가 제임스가 되는 이렇게 언어적인 변화 과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카드를 보내주면 거기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의 이름이 제임스라면, 제임스 맥길이라면 그도 어떤 변화를 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캐릭터가 되게 밉상이거든요. 맨날 사기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캐릭터에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려움에 부딪히면 쉬운 길로 가려는 모습이 저 자신도 있기 때문인 거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 하나이죠. 새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때 했던 계획과 결심들 얼마나 지키고 계신가요?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사실. 왜냐? 새로 무언가를 한다는 건 전철, 곧 깊게 새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벗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나 어렵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는 게 어렵긴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 그리고 새해 둘째 주라면 변화하기엔 아직 늦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포기하기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야고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도 엄청 나이가 많게 돼가지고 아들을 12이나 낳고 10명이나 낳고 그제서 변했거든요. 11명이나 낳고. 바울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는 계획보다 그 계획을 이루게 하는 기도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을 때 우리가 변화할 힘을 얻게 되고 그 힘으로 내 삶을 바꾸고 내 주위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았게 만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복된 우물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 우리가 갖춰야 될 진짜 중요한 습관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고 기뻐하는 습관,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해요. 믿기만 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이죠. 야고보는 그걸 자기 삶에서 경험했거든요. 진짜 변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기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지니까 믿으니까 되네? 내가 기뻐하네? 그런 습관을 가지니까 계속 그런 사이클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믿고 믿는 데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그 믿은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습관까지 이른다면 야고보처럼 자기 삶의 신앙의 좋은 예로 보일 수 있을 거라 믿어요. 야고보처럼 나도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기는 새해 둘째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삶의 좋은 전철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또 바꿔야 할 전철이라면 새로 더 깊고 좋은 수레바퀴 자국을 내시고 그 전철을 따라 사는 복된 우리 고등부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벌써 새해의 둘째 주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자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미치는 복된 우물 되게 하시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기간 또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해달라고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새해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 안 된다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일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의 의지에 새로운 전철, 새로운 습관을 이루는 일에 힘써 진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힘에 의지하여 새로운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처럼 삶의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좋은 습관이 이뤄내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정말 귀한 습관을 가지는 귀한 전철을 삶에 만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중입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고등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 무공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광고 나눌게요. 예배 후 줌으로 반별 모임 가지니까요. 예배 끝났다고 절대 끄지 마시고, 지난주에 이렇게 좀 잘못돼가지고 좀 못된 반들이 있더라고요. 그제? 그래가지고 꼭 오늘은 줌으로 반별 모임하고 서로 인사하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된 광고인데 분반 모임 후에 지금 시간이 35분이니까 40분 좀 넘어서 우리가 교사회 할 예정이니까요. 선생님들 줌으로 꼭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도 여러분 주님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줌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들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하나 더 빠졌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만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꼭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지혜 쌤 보시면 저렇게 프로필 사진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들도 프로필 사진이나 여러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드러낼 수 있는 아이콘 같은 거 해도 되니까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